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사기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주변 민족 때문에 막 못 살겠다고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에훗이라든지 그리고 드보라라든지 이런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사사가 살아있는 몇십 년, 길게는 80년 동안에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그 사사도 죽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또 힘들어서 이방인의 압제를 받고 고통받으면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이 앞전까지. 근데 기드온 때에 와서는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수탈하고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짜는 그 틀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농작물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깨작깨작. 왜? 들키면 미디안 사람들이 또 와서 다 뺏어갈까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라요. 웬 남자가 이렇게 있나 했겠죠. 근데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또 이곳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인도하셨고 그 이전에 우리 앞에도 이러저러한 사사들을 보내셔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냐고 막 따져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용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아니면 이 앞에 있었던 사사들, 그런 사사들 같은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막 따져 묻듯이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바로 그 용사다. 큰 용사여, 네가 바로 그 용사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정말 얻었다면, 정말로 내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면 나에게 그 말을 한 당신이 정말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다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구나 알지만 기드온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정체를. 여호와의 사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천사죠. 근데 천사가 막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날개가 달려서 날개에 막 눈이 몇십 개씩 달려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멀쩡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기드온은 자기 보고 큰 용사여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야.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하지 마. 너야 너. 이렇게 말하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뭔데. 근데 내용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정말로 그 말이 맞다면 그 말을 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그런 분이라는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간단한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그때까지 가지 말고 있어 주세요. 그때까지 안 가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게끔 했던 거죠.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가져온 예물이 뭡니까? 염소고기, 그리고 가루로 급하게 무교병, 누룩 안 넣은 빵이니까 금방 반죽만 해서 구우면 되는 거니까 발효 안 시켜도 되고 금방 만들겠죠. 그걸 만들고 또 국도 한 사발 또 오는 거예요. 그걸 가져왔는데 안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자가. 신기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기드온에게 그걸 바위 위에 올려놔라. 그러니까 무교병 구운 떡과 밀가루 떡과 그리고 염소고기를 바위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거기에 국을 부어라. 축축하게 다 젖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예물에 갖다 대자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의 축소판 같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가득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그걸 탁 태워버렸던 것과 비슷한 장면이 이제 여기 앞서 연출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 사람이 정말로 여호와의 사자구나. 그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분은 벌써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도 못 알아보고 이분을 테스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니 이제 나는 죽겠다. 쉽게 말하면 그 신성한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못 알아보고 불경건하게 대했다는 거죠. 경건하지 못하게. 그래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안 죽인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자 기드온이 거기서 막 엎드리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여호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왜? 자기가 마땅히 죽을 만큼 그렇게 불경건한 태도를 취했는데 하나님이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제단을 쌓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26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 집에 가서 이제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거든요. 이름이. 아마 요아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아세라는, 바알은 이제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인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의 어머니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신 중에 최고의 신으로 아세라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 신상을 관리하고 있었나 봐요. 그 집에다 두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 가서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 깨뜨려라. 나무로 만든 거 다 찍어 깨뜨려라. 그리고는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 태워야 되니까 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쪼갠 바알과 아세라 그 나무 신상 그걸로 뗄감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소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때려 부수라는 거죠.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원래 기드온의 앞에 불만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왜 그 뛰어난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아니면은 드보라 이런 사사들 같은 사람들 왜 안 보내주십니까? 그런 사람 보내주셔서 우리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따져 물었었어요.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보니까 사사 대신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바알과 아세라 섬겼기 때문이다. 내가 가나안 땅 너희들한테 줄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너네 그거 안 지켰잖아. 그래서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거야. 우상 숭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 안에 있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구원자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딸랑 구원만 해주면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와서 너희 구원해 주는 게 치료가 방법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우상숭배라는 그 죄의 병의 근원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이제 성인병 많이 달고 살잖아요. 고혈압, 당뇨. 아마 이 중에도 혈압약 드시는 분, 당뇨약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는 드시더라고요. 다 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약을 먹어서 누그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 먹고 있으면 또 약간 밸런스가 깨지면 또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위험하잖아요. 약을 먹어서 조절하는 거지 그걸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억누르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사실은 약도 먹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몸이 혈압과 당뇨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몸 안에서부터 이게 체질을 바꿔야 가야 되는 거지. 밖에서 약을 계속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안 하면 계속 약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낫는 게 아니라 조절하고 억제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를 보내주는 것은요, 고혈압, 당뇨 약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본 원인은 뭘 바꿔야 돼요?
너희들의 신앙 습관 바꿔야 된다. 너희 신앙의 근본 토대를 뜯어 고쳐야 된다.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밑에가 썩어 있는데 위에 아무리 영양제 비료 많이 줘봐야 그게 옳은 열매 맺습니까? 뿌리가 썩어 있으면 점점 뭐 좋은 거 주면 천천히 썩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다 썩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보내셔서 이게 원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기드온에게 다른 구원자가 아니라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기드온은 다른 사사들처럼 나가서 막 대적들하고 갑자기 싸워서 구원해내고 이게 아니라 뭐부터 명령 내리시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캐내라. 그게 우상을 쪼개라는 거예요. 우상을 쪼개라. 땔감으로 써버려라. 상징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을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사로서 한 걸음을 요만큼 내딛는 거죠. 다른 사사들은 나가서 막 싸웠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원했는데 기드온은 이제 한 걸음 살짝 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두렵습니다. 순종하긴 하는데 대놓고 못해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아직 겁이 나는 겁니다. 네. 무슨 사사라는 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이 사람이 사사니까 이 사람 말 다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 명령을 기드온 혼자 받았어요. 아무도 기드온이 사사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하려니까 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시키긴 했는데 누가 사람들이 그걸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원래 사사였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낮에 못하고 밤에 이 일을 합니다. 그 우상 쪼개는 거를. 근데 누가 두려운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두려워요. 무슨 말이냐? 온 백성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거 알면, 백성들이 알면 나를 가만히 안 둘 텐데. 이런 걱정이 막, 우리 걱정 하나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잖아요. 진짜 문제는 요건데 이게 막 점점 새끼를 쳐요, 생각이. 그래서 실제 나에게 부정적인 일은 요 정도인데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결과는 어마어마한 거. 나는 제명의 모습,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겁이 난 겁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원래 외부의 문제보다 개혁하기 힘든 게 내부의 문제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 보면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다 한 팀이 돼가지고 막잖아요. 외부의 적이 오면 오히려 서로 으르렁거리다가도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부의 문제가 있으면 이거 진짜 힘들어요.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반대편이 돼서 나를 핍박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 바알과 아세라상을 쪼개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기 백성이 겁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가문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렵지만 그 일을 순종하고 나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상이 부서진 걸 다 보았습니다. 제단이 다 허물어졌어요. 도대체 누구냐?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요아스 집안인데 뻔하잖아요. 이거 제대로 관리했어 막 따져 묻기 시작하니까 그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걸 금방 찾아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와서 백성들이 외칩니다. 30절 말씀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기드온이 걱정했던 거, 나 죽을지도 몰라 이런 일 하면 진짜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 아버지한테 야, 네 아들 끌어내. 우리가 그놈 때려 죽일 거야. 감히 이런 일을 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다 몰려온 겁니다. 끌어내라는 거죠. 그때 기드온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지금 자기의 신상이 저렇게 허물어졌는데 바알이 정말로 능력 있고 살아있는 신이라면 지가 능력을 행해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너네가 왜 나서서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마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때 정신을 좀 차렸던 것 같아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기도 했겠지만 용기가 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 힘없이 이게 장작으로 패가지고 아들이 불로 장작으로 땔감으로 다 썼다는 걸 알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전까지는 아마 그걸 보고 전부 두려웠을 거예요.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말이죠. 잘 모셔야 되고. 네. 제가 몇 번 이제 그런 무속신앙 이쪽에 심취해 계시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정하셔서 신방을 간 가정 중에 한 두어 가정이 예전에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저거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도자기인데 도자기가 동자상 있죠. 그런 도자기, 사람 애기 동자 모양 한 이만해요.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온다니까 집 안에는 못 두고 저 뒤쪽에다가 갖다 둔 거, 집 밖에. 약간 산 속에 이제 전원주 집을 짓고 사셨는데,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저거를 어떻게, 자기는 못 하겠다는 거 무서워가지고 괜히 손댔다가 아직 그게 있는 거죠 이제. 그죠?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게 아니니까 습관이.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삽 없습니까? 삽이 삽 가져가지고 구덩이를 막 팠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냅다 이제 대가리를 후려쳐가지고 와장창 깨뜨렸어. 이제 파묻어야 되니까 이게 작은 이제 부서뜨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발로 밟아가지고 부서뜨려가지고 파묻었어요. 그분은 혹시 잘못될까봐 이러고 옆에 있는 거예요. 괜찮아, 목사님 괜찮겠죠? 아무 염려 없습니다.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분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때려 부셨는데,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지가 무슨 능력을 행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 복수를 한다든지 해코지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제 요아스가 말한 거예요. 요아스가. 왜 니네들이 대신 이러냐는 거죠. 그 말은 야, 그럼 그거 바알 그거 아무 능력도 없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게 보입니다. 나타나자마자 큰 용사여,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도 그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가지고 당신이 진짜 어떤 분인지 내가 예물 가져올 때까지 여기 있어 보세요, 막 그랬고, 이거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하려니 막 겁이 나가지고 몰래 밤에 가가지고 하고, 아마 지금 아침에 찾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대신 나타나서 말한 거 보니까 기드온은 어디 숨었는지도 몰라요. 걱정이 되니까 막상 하긴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대신 나섰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점점 세워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빌드업이잖아요. 여러분, 빌드업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구 경기 할 때 보면 여러분, 동네 축구랑 프로 축구가 다른 게 뭐냐면, 많지만 동네 축구는 일단 우리 학교 운동장 가서 다 해보셨잖아요. 일단 골키퍼 누구 시키느냐? 뻥 찰 줄 아는 사람 시켜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 차서 상대방 골대 근처까지 보내면 짱이에요. 뭐 작전 딴 거 없어요. 상대방 골대 가까이 보내가지고 올라가서 막 우당탕탕 하다가 이제 넣으면 돼. 근데 프로 선수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경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딱 자기 앞에 있는 선수한테 이렇게 탁 패스해줘요. 우리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더 멀리 상대방 골대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탁 보내면 골키퍼가 수비수에게, 수비수가 중앙 미드필더에게, 그럼 다시 직진만 하느냐? 그게 아니, 미드필더가 다시 수비한테, 수비가 다시 좌우 어느 한쪽 공격수한테, 그 사람이 다시 중앙 수비수한테, 그리고 다시 이쪽, 그럼 센터링, 이렇게 과정을 거쳐요. 복잡하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다 짜여진 연습 툴이거든요. 이게 빌드업이에요.
하나 이렇게 올려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전자가 골 넣기 더 쉬울 것 같죠. 하지만 반대입니다. 뻥 차서 저 앞에 떨어뜨리면 골 넣기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후자가 훨씬 안전하고 우리 팀이 볼 뺏길 염려 없이 원하는 대로 작전을 펼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이걸 빌드업이라고 그래요. 차근차근 득점에 가까운 과정으로 밟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스포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이야기가 보면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어느 시점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빵 터지잖아요. 근데 그 중간 과정 없이 1회 시작인데 내일 주인공이 막 복수 성공했어요. 그럼 이해가 갑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스토리를 쌓아 올리는 빌드업 과정이 있어야지 재미난 거거든요. 막 주인공이 위기에 몰리고 저러다가 드라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주인공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막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성도를 만들어 가시고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겁도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곡식 받고 도망가려고 하고 무서워서 확인해보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습니다. 이놈 생각보다 되게 찌질하네. 너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안 놓으시고 붙잡아서 빌드업 시키세요. 조금씩 점점 더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급기야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본문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미디안이 막강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들었겠죠. 기드온이 벌인 소식. 그래서 응징하려고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본격적으로 쓰세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만 선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크게 사용하신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위인전이 될 뿐이에요. 훌륭한 사람들 쫙 이야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사는 이야기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가서 구출해내는 이야기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모세가 살인하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도망가는 이야기, 요셉 총리 되어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만 성경에 말해도 돼요. 그럼 그거 보면서 와 요셉 같은 사람 돼야지 하지만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다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팔리는 이야기,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빛도 못 보고 세월 보내는 죄수의 이야기,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과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서히 하나님이 그들을 빌드업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다 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덜 된 사람을 만들어서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빌드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겁 많아서 교회를 하기 부담스럽고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에 두려운 사람, 스스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셨고 세워가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을 때 지금은 비록 작은 용사라도 결국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빌드업 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렵지만 연약하지만 이 요아스처럼 또 기드온처럼 용기 내어서 주님 써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두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